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정말 가장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모든 난제가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2023년 10월 7일입니다. 이 광주가 아닌 저 수원 땅에 KT 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라는 이글스 팀 대전에 연구를 두고 있는 야구단이 있잖아요. 그 야구단의 그 특징이 뭐냐? 팬들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냥 행복해요. 근데 그날의 경기는 17대 0이에요. 9회 말 투아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팬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 팬들은 좀 안 그래요. 더군다나 그게 하나의 홈구장이 아닌 KT 수원입니다. 그들이 9회 말 투아웃에 17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요. 믿기지 않죠? 영상입니다. 지금 저기가 원정팀 응원석이에요. 이것을 촬영한 건 KT팀 팬이 촬영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광판을 한번 다시 봅니다. 17대 0 맞아요. 지금 지고 있는 팀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배알도 없는 건지 뭐가 좋다고 창피할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 팬들은 응원을 합니다. 왜 응원할까요? 그들이 응원하는 선수들이 아직 거기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팬의 입장에서 그냥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도 함께 하려고 하는 거 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단지 예수님을 평소 사랑했고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신을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못한 게 있잖아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장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그 빌라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화려하게 준비했던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안치할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보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33kg나 되는 그 향품을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그 여자들이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 시체라도 마지막 한 번 보자. 그들에게는 9월 말 투아웃 같은 상황이에요. 역전될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그 마지막 시체만이라도 좀 보고 끝까지 그냥 같이 있고 싶다. 그 생각으로 간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었어요.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이 갔었을 때 그 돌 막았었던 그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이 굴러 있어요. 벼 있어요. 만약에 정말 부활을 소망했다라고 하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와, 소름. 진짜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던 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겠다고 했던 그 말대로 야, 진짜 이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갔는데 세마포 그대로 예수님의 몸만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더 확신했겠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옷을 가지고 갔어야죠. 예수님 지금 옷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가져갔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제비 뽑았잖아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거벗으면 민망할 테니까 그래, 옷이라도 가져가자. 옷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이 뭘 가져갔어요? 시신의 발을 상품을 가져간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데 혹시나 시신이 도둑당하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에 들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세마포 그대로 거기 놓여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몸만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했어요. 두려워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에 차은 기쁨 가운데 이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2000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앉아있는 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내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깊은 배 빠지는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욱더 내 삶이 답답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나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좀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에요.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의 온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한 번씩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이 부활절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숱하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저들의 강함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하여 내 사역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 스스로 죽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오죠?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죄에 걸려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아담을 본 적도 없지만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산되는 사람들은 이 아담의 원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 생육법이 아닌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좀 더 특이하고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처녀 몸에서 사람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함으로 나셔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두 번째, 자범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도 범죄자예요. 영업 방해를 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을 얻고 내쫓잖아요. 이거 영업 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모욕죄도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을 청소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은 죄의 싹시니까요.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러나 그는 친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자살 아닙니까? 아니요. 자기 희생이죠. 그분은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해결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치름을 해나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얻은 구원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걷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유스케어까지도 또 걸어가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 대성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저 한 30분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1시간 정도 걸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근데 걷는 중에 어느 중국집을 제가 지나게 됐습니다. 쇼천지구에. 중국집의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짬뽕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인생이 짬뽕 정도에 걸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인생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 집은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다른 거에 내가 이번에 승부에 뭐 목숨 걸었어, 인생 걸었어, 이번 사업에 뭘 걸었어. 그렇게 함부로 걸만한 다짐은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예수의 생명과 바꾼 인생이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고마운 건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냥 고마운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비록 살아가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팬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분의 자녀이며 제자입니다. 자녀와 제자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